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병이 나은 기적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보다 더한 기적은 물질적인 축복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나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죽음은 죽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육체가 살아 있어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요, 이미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떠한 상태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조금의 소망도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욕심과 자신이 내세우는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다 보면 욕심이 욕심을 더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갖고 싶게 만들고 더 즐기고 싶게 만들어주고 또 더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게끔 원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사로잡히는, 어쩌면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마귀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죄인된 노예로 죄를 짓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죄인된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건져주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허물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 그것이요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네,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결과는 곧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반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무리죠. 죽었을까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요, 결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장도 멈추고요, 네, 움직임도 멈추고요, 네,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만 있는 줄 아느냐?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나를 향한 그 영적인 상태가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입하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육적인 죽음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꺼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전등이 켜져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등을 판매하는 상가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전등이 상당히 화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머리를 잘 썼을까? 전등 하면 옛날에 뭐 길쭉한 형광등이나 아니면 전구 모양의 전구만 생각했는데, 요즘 이 전구 모양이 뭐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꼬아져 있는 것도 많고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전등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등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전등일지라도 그 전등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전등으로서 소용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등에 이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뽐내려면요, 이 화려한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꽂아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속에서 영적인 죽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요, 사람이 멋있고 화려하고 성공해 보일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기 위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내 소용가치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요, 계속적인 믿음의 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 계시는데, 나는 자꾸 그것을 절제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갈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러한 주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어진다라는 것,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1절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은 세상의 길을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세상의 유행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결국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그 배후의 세력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바로 사탄의 영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에 뭐가 떠다니나요? 누가 이 말 했더니 쓰레기가 떠다녀요 그랬는데, 유람선과 같은 배들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딱 떠다니는데 어떤 힘으로 나아갑니까? 엔진의 힘으로 나아가요. 그죠? 엔진의 힘으로 나아가던 이 배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엔진이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조금 전까지는 엔진의 힘을 빌려서 이 배가요,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엔진이 꺼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꺼졌기 때문에?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배는 그때부터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람과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떠밀려간다. 떠밀려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원래 목적지를 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잘 가던 배의 엔진이 꺼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 바로 이것 또한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와 같다. 내가 스스로 목적지를 두고 순항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익숙해서 몰랐던 것뿐이지 사실
내 스스로의 엔진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엔진이 꺼져버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꺼져버린 순간, 믿음의 상태가 꺼져버린 순간,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 하나님을 향하던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내 모습은 내 의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물결에 떠밀려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사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첫 번째, 죽었던 우리를 보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길을 따르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마지막은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에 앞전에 보는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에, 그 절의 그 중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 했대요? 했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 그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어떠한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우리 교회학교에서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두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21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데요? 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아주 그냥 둘러싸여 있는 존재, 죄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인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는 곧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노의 진자가 우레진입니다. 우레소리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노는 뭐예요? 성낼 노, 화낼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소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번개, 천둥소리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포함하여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일으키는 자녀는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하나님의 무자비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반드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자비하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요, 범죄자를 잡는데요, 범죄자가 미워서 잡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데요, 그 범죄자가 미워서 잡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이유는요,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진노하심은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진노하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 가운데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세상의 편에 서서 내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노하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질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세우는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그것을 낭망해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과 여건 앞에 내가 무릎 꿇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땡땡땡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며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또 세상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했던 나, 내 욕망 따라 살아갔던 나, 그랬던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그랬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의 것들을 다 비워버리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